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선교 보고를 했죠. 이제 선교 보고를 마친 뒤에 어떤 반응이 있었는가 하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이제 그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순교하지요. 그 순교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큰 환란에 빠지게 되지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흩어져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난번 내용을 잠깐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이방 지역을 순회를 했죠. 이방 지역을 순회를 하고 돌아와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는데 그 선교 보고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막을 수 없었다. 그 베드로를 공격하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았을 뿐이다. 나보고 그러지 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았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선교 보고를 마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선교 보고를 마쳤더니 이제 반응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은 아주 소극적인 반응입니다. 이제 그 말씀들을 수긍을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잠잠히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발전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적극적인 반응이 일어나는데 적극적인 반응은 뭐냐면은 행동입니다. 이제 액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이제 그 반응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말씀은 이방인들도 주님께로 돌아오다. 이방인들도 주님께 돌아오다. 여기 이방인이란 오늘 본문에 헬라인이죠. 헬라인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종류거든, 두 부분으로 나누거든요. 유대인, 선민이죠. 헬라인, 이방인으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당시에 그 전까지만 해도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들 사고 속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이후에 복음이 이제 이방인에게까지 전파가 되는 겁니다. 이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방인 전도는 삼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권면도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에 성부 하나님,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리라. 자, 거기 보십시오. 니느웨 성은 이방인이 사는 곳이에요. 유대인 사는 지역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갔을 때에 뭐 하라고 보냈느냐 하면 그 요한계시록 2장 16절을 보십시다. 성경 전체 내용들이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 성에 보낸 것은 회개를 외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실 때의 첫 번째 사실 복음이 회개하라는 것이었죠. 요한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방인에 대한 전도, 이방인에 대한 선교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도 선교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의 명령이고 뜻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예, 예수님의 명령이 뭐냐?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예, 여기에 땅끝이라는 게 바로 이방인을 포함하는 거예요. 이방인.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증인이란 세상 법정에서 증인은 진실을 얘기했을 때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예, 진실을 얘기했을 때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은, 예수의 증인은 진실을 증언했을 때에 핍박이 옵니다.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씀이 뭐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아라. 복음의 증인은 이 고난이 따라오는 거예요. 세상 법정에서 증인은 진실을 얘기할 때 불이익이 없어요. 근데 주님의 증인은 진실을 증언했을 때에 불이익이 옵니다. 결국은 마띠아를 포함한 예수님의 12 제자, 주의 증인으로 살다가 모두가 순교자가 되어버렸어요. 물론 요한은 천수를 누렸지만은 사한 순교자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면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가에도 나오잖아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예, 이 겸손하게 주를 섬기려고 할 때는 고난도 어려움도 오는 거예요. 예, 그것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 그러죠. 마지막 유언이라고도 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랬죠.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무슨 말이에요? 바로 이방인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지요. 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니까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다음에 성령님의 뜻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절 그 앞에 있었던 말씀이죠. 같이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무슨 말이에요?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누가 가라 그랬느냐? 성령님이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지시예요.
성령님의 명령이에요? 성령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8장 28-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예, 요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지요.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이제 성령님이 그 수레에게로 가까이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면은 이방인에게 대한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뜻이요, 예수님의 명령이요 뜻이요, 성령님의 명령이고 뜻이다. 이것을 우리로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그 일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명령, 삼위 하나님의 명령이다. 자, 그러면 이방인의 전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막을 수가 없어요. 이방인 전도는 절대 사람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지난번에 드렸던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이 누가 막겠느냐? 절대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거기는 핍박과 환난과 죽음이 있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돌들이 소리 지른다 그랬거든요. 돌들이 소리 질러요. 예.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38절 또 잘 아는 말씀이지요. 같이 읽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죠. 심지어는 그 이브리서에 나와서 톱으로 켰다 그랬어요. 근데 이런 사람은 사람이 감당치 못한다. 사람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면 하나님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이방인에 대한 전도는 그 누구도 막을 수도 없다. 절대 막을 수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12절도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당한 것이 뭐냐? 매 맞았지요? 굶주렸지요? 그리고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쳤지요? 그리고 죄수로 끌려갔지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 전도하려니 끝난 겁니다. 심지어는 바울을 죽여버렸는데 끝난 거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복음에 더 진전이 되도록 하나님은 바꾸셨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어떤 무엇으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사람이 막으려고 하는 그것이 오히려 더 복음의 진전을 가져준다는 겁니다. 더 좋은 효과를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방인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언약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 이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라 그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흩어버리려 그러면 아무리 붙들고 있어도 안 됩니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이방인 전도도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합니다. 이거 천사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하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준비하셔서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거부하면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했던 말도 그 말이에요. 예. 그 에스더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이때를 위함이라. 이때를 위함이라. 네가 일을 하지 않으면 너는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끝이 나지만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낸다. 이것이 모르드게가 한 말이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 전도를 위해서 이제 오늘 11장 중 후반 부분을 읽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이방 나라를 전도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셨는가, 어떻게 준비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가 바로 이 대한민국까지 오게 된 거예요. 자, 보십시다. 첫 번째가 바로 바울을 부르셨어요. 도저히 바울은 부름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시에 바울이 주의 종이 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신 거예요. 사도행전 9장 4절 같이 있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예,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거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겁니다. 왜? 이방인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도구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주님이 부르셨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 15절 같은 내용이죠.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바울을 준비하신 거예요. 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을 부르시고 준비하셨던 겁니다. 자, 사도행전 22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예. 바울이 자기 의지로 자원해서 이방인들이 너무 불쌍해서 간 것 아닙니다. 오늘 보십시오. 분명히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이방인에 대한 계획을, 구원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바울을 부르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십시다. 베드로를 보내십니다. 베드로, 사도행전 9장 32절 같이 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예, 지난번에 드렸던 말씀이죠. 룻다의 이방인에게 베드로가 이제 순회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방인, 유대인 이 두 역할을 동시에, 때로는 가교 역할을 하고요. 그러니까 수제자지요. 이 역할을 아주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복음의 그루터기로
12사도를 남겨두셨잖아요. 그 중에 수제자가 베드로예요. 예, 복음의 그루터기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성령의 불을 붙이는 불쏘시개입니다. 그런 성령 받은 이후에는 한 번도 주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하지 않았어요. 가는 곳마다 성령의 불을 붙였어요. 성령의 불을 붙인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굉장히 성격이 과격한 분이지요. 근데 성령 받은 이후에는 평화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평화를 선포해요. 그 평화를 선포한다는 것이 그 베드로의 인격과 베드로의 그 어떤 실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평화거든요. 복음을 그대로 심어주니까 그게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 너와 내와 잘하라고 아니라 그게 복음이 들어가면은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바로 복음의 그루터기였고 성령의 불쏘시개였고 그리고 평화의 도구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이 역할을 아주 멋지게 해낸 분이 바로 베드로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드디어 교회를 설립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령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셨죠. 이거는 모교회입니다. 모교회예요. 근데 이제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복음의 전초기지, 선교의 전초기지를 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바로 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자, 거기 한번 보십시다. 이제 오늘 읽었던 말씀 19절에서 2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 그게 흩어진 자들, 디아스폴라지요. 이 디아스폴라가 흩어져서 먼저 자기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20절에 보면은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그때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전파하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 그랬죠. 바로 성령의 역사죠. 그랬더니 이방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역사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래서 이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다시 거기에서 바울을 청빙해 옵니다. 그래서 바울을 청빙해서 함께 1년간 사역하다가 이제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급속히 성장을 하죠. 성장을 했을 때에 바울과 바나바를 최초로 선교사로 보내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이방인에 대한 복음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쭉 일어나는 게 뭐예요? 바울의 1차 전도연도 2차 이렇게 쭉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로마로 가서 순교하는 거지요. 자, 여기까지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준비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준비를 하셨는데 이걸 다시 이제 한번 정리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그 무엇으로도 사람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으면 막을수록 오히려 그것이 더 진전이 되는 겁니다.
방해하면 방해할수록 더 빨리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참 묘하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방인의 전도를 어떤 이상한 걸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바울을 부르시고요. 또 베드로를 불러서 이방인과 그 유대인의 가교 역할을 잘 하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전초 기지가 필요하잖아요. 그 전초 기지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설립이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지금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잘 안 쓰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다음 주에 이것이 어떻게 전개가 될까 상당히 기대가 되기도 할 겁니다. 이제 다음 주에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고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의 놀라운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세 가지거든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방인 전도는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이다. 삼위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전도하고자 하시는 계획은 하시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다. 막으면 막을수록 더 빨라져 버린다. 더 빨라져 버린다. 세 번째는 이 이방인의 전도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데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이 돼야 돼요. 가든지 보내든지 이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 좀 부끄럽지 않고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방인에 대한 전도의 계획,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 그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선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세우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데 쓰임받는 도구, 성령의 불소식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로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용선 자매님, 우리 윤국자 자매님, 박예숙 권사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손길을 위하여 축복하오니 먼저 영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정신은 건전하게 하여 주시고 육체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병중에 계시는 분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 주시어서 속히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딸 우리 허은혜 집사가 이제 귀한 딸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 주신 아기도 산모도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치료가 급속히 빨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혈을 발라주셔서 그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신 선물 아기는 잘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남편을 먼저 보내고 투병 중에 계시던 우리 김춘홍 권사님, 이제 퇴원하여 집에서 요양 중에 있습니다.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속히 건강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여, 간구하옵기는 그루터기가 되게 해 주시고 성령의 불을 붙이는 불쏘시개가 되게 해 주시고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 감당하고 주 앞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